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3장입니다. 어두운 제앗길에서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어두운 제앗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아멘.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을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렸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505장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불쌍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랴.
620장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을 넘어 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장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의미를 부여하자면 어제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 오늘의 나의 모습, 그것이 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는 단계에 머물지만요.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합니다. 또 학생도 교과서를 통하여서 공부하였던,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다 이렇게 입력하였던 것이 결국 성장하고 나면 그것을 삶으로 적용해내는, 또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와 같이 그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성숙은요, 단순히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을 많이, 성경 지식에 대한 그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저절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단계에서 진짜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달은 바 행하는 삶이 동반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성숙한 신앙이고 성숙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는 신앙을 넘어서 살아내는 신앙으로, 말하는 신앙을 넘어서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단순히 자신에게 주여 주여 부르는 그 신앙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현재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의 자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순종으로 어떤 우리 신앙의 열심, 종교적인 그 열심을 넘어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서 천국을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들어가고 싶어요. 천국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주여라는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대요. 예수님께서 신앙의 고백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을 넘어서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것이 완전하고 성숙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삶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은요,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분보다 말씀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우리의 말보다 삶을 눈여겨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가게 되면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들도 역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는 종교 지도자의 위치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이 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행실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이 무엇이 나빴느냐?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린 성물, 그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갈취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인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도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막 안에서 여인들과 성관계를 하는, 그것을 즐기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두 사람은 한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의 직무를 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는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을 계속 쌓는 거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나타날 그 심판의 죄악의 그 이말 진노를 계속 쌓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고집이라고 말하고 있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날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장이 그날의 그 이말 진노를 그들이 계속 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평생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들의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한 번은 아버지가 장로님이니 체면도 있고 해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혼을 냈습니다. 왜 교회 안 나가냐고.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들은 왜 교회를 안 나가냐고 하면서 자녀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은 아시다시피 자기 주장들을, 자기 생각들을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릴 때 무조건 따라왔던 아이들이 어느새 성인이 되면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아들이 말하는데요. 그 다툼 가운데 아들이 말하는데요. 아빠는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지 모르지만 집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 닮아가지도 않았어요. 장로라 하면서 툭 하면 회식이다 하면서 술 먹고 집에 들어오고
야, 그거는 사회생활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 바이어들 만나고 손님들 만나고 그들을 접대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냐? 핑계죠. 아버지 장로님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담배는 못 끊습니까? 담배도 그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이놈 이 자식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심지어 일상이 욕 아닙니까? 엄마에게 하는 말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하는 말도 그렇고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강단에 설 수 있습니까? 양심을 두고 하나님께 양심을 두고 강단에 설 수 있습니까? 아버지 모습을 보니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장로라고 하면서 난 그래서 아버지 때문이라도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운다라는 격언이 있건만 그날 화를 진정하고 장로님이 교회에 나가서 속상한 마음에 나갔다가 펑펑 울면서 충격을 받아서 뒤늦게나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 때문이었네요. 예수님 나 때문이었네요. 내 애들이 내 가족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게 나 때문이었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결국 그 뒷모습 보면서 내 가족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그날 밤이 맞도록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버리겠습니다. 체면 따위 그런 사람과의 관계 따위 연결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이제 고치겠습니다. 결국 점차 아버지의 변화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가족들이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우리 똑바로 살자고. 우리 똑바로 말씀대로 살자고. 그렇게 도전하는 신앙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대변하시는 탄식의 그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도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행할 수 있는 위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그리고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겠지요. 교회에서는 아멘을 외치지만 평일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실상 삶에서는 내 뜻만을 고집합니다. 교회에서는 봉사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어찌 그리 쉬고 싶은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직분은 있는데 행함은 없고 신앙의 말은 있는데 경건의 삶,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내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럼 내가
그저 외형적인 신앙만 남은 사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어. 말씀대로 행하는, 주여 주여만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22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22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참 이 사람들 대단합니다. 대단한 종교적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게 설교했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유창하게 선지자들처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권능 능력도 행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항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했는데, 우리가 이런 종교적 업적이 있는데, 설교도 유창하게 선지자 노릇하면서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권능도 행했는데, 이런 업적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 항의에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무하십니다. 이런 종교적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라더라. 다 내게서 떠나가라. 왜입니까? 사역의 업적은 그렇게 크고 멋지고 아름답게 행했을 줄 몰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순종의 삶이 그 많은 업적을 이룬 그들에게 없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장로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라고 권사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천국까지 못합니다. 심지어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가룟 유다도요, 12제자 중 한 사람이잖아요. 그도 복음을 전할 때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낼 때 그도 함께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어떤 일이 생겨나는 줄 알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냈어요. 아마 가룟 유다도 분명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니 가룟 유다도 역시 귀신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병자도 고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행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외형적 신앙 사역은 있었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었었던 것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실패자입니다. 신앙의 실패자입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예수 떠났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예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내 양을 쳐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그 의탁함에 그가 삶을 돌이켜서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그가 힘있게 살아내면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왜 부모 공경을 가르칩니까?
부모를 사랑하면 그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지요? 확실하지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비록 완전하진 못해도 그 삶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셔서 천국 갑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마지막에 두 종류의 집,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24절부터 25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어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마지막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이 집을 둘 다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짓다라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둘 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한 둘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2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말씀에 그 기준이 무엇이냐? 행하는 자였과 행하지 않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둘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으로서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거뜬히 그 집이 보존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은 그 집이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가는 바로 그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려고 생명을 거는 사람들, 그 자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한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120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아니하는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배를 짓는데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짓는데도 산꼭대기에 배를 져요. 비라는 게 처음 있지도 않았던 시기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비가 도대체 뭐냐? 저 멍청한 사람은 배를 지어도 저 산에다가 배를 짓네. 조그만 배도 만들기도 힘든데 저 어마무시한 큰 배를 저렇게 짓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였습니까? 그것도 잠깐의 기간이 아니라 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입니까? 그런데 그 비웃음 속에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니 마침내 비가 내리고 온 지면에 홍수가 나서 다 물에서 수장돼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순종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반석 위에 세우고 싶다면, 어떤 풍파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세우고 싶다면 말씀 위에 말씀으로 행하며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준행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환하게 열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그래서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초는 환경도 아닙니다. 신앙의 기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환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표현해 주시며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런 시험이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선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을 아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천국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단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이고,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내는 신앙이고,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입술의 신앙을 넘어서 삶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신앙에서 멈추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